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을 할수록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수록 담 높이가 더 높아지고 시큐리티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경호원들의 명수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려움. 우리 사람들이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처음 한 일이 담을 쌓고 집을 쌓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롯 땅에 가서 한 일은 성체를 쌓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 인류는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솔들을,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북방의 그 연합군을 기습해서 이기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 패권, 가장 강성한 패권 국가의 세력을 원수를 졌잖아요. 그들이 퇴각하던 중에 기습에 지긴 했지만 언제든지 군사력을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러 오면은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위험천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이제 모든 그 전쟁과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 마디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상급이다. 여러분, 영광의 순간은 짧고 그 후유증은 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자기가 땅 붙이고 사는 그곳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아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도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홀로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그만한 승리가 성경에 드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그 이사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협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놀래서 그 광야를 하루 종일 달려서 지친 몸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팍 쓰러졌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두려움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보내서 음식과 물을 다 제공하셨어요. 그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더 달려갔습니다. 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의 심령이 있습니까? 예배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방패, 공격에서 막는 것이 방패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그 독재자, 처형 군중 혁명으로 죽었죠. 차우체스쿠가 공산 그 독재를 할 때에 목회하시다가 체포돼서 14년간 감옥에 갇히셨다 그래요. 3년 동안은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망과 원망, 하나님, 주의를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그렇게 큰 사역도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동그라미를 쳤대요. 동그라미. 했더니 366번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중에 왜 366번 나왔다고 생각하니? 1년은 365일인데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왜 366번일까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366번을 말씀을 내가 써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범브란트의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사면돼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변의 상황을 끌어모아서 발생하지 않은 생각을,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두렵게 여겼던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통계학적으로 조사 나온 결과는 90%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 90%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가 두려워했던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창세기 보면서 그가 무엇을 두려웠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가서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주변 부족들한테 약탈이나 당하지 않을까? 약탈 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지 않을까? 굶어 죽었습니까? 과정이 어였든 간에 도리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거, 이 지역의 최강자, 가장 강한 그돌라오멜 그 군사에 맞받아가지고 싸웠는데 나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보복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웃의 이웃국가 그랄 왕이라고, 나중에 하나님과 네가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나와 동맹을 맺자. 든든한 동맹 군사, 동맹 국가가 생겼어요. 자녀가 없어서 걱정했어요. 수십 년 동안 자녀 없었죠. 아들도 놓고 나중에 또 살아 죽고 나서 재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두려움을 떨치고 이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두렵고 이 현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 생각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 응해서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 때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솟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 예, 이걸 잘 알았고 실천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고백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면 절망밖에 없죠. 예.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세상에 뭘 재물로 칼로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가장 큰 상급은 나이니라. 하나님이시다. 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안에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평강, 부유함도 상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다 있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부족, 다 무장되어 있는 세력들인데 어떻게 땅을 갖습니까? 돈도 없고.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또 나아가서 상급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안전하게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 상급,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니 부족함. 결핍, 스트레스 하나님께서 다 날리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할 때 또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 가장 큰 상급이에요. 살아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급,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와 고난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영광의 면류관,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 때 그 포함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누구시죠? 예수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 웬만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런 걸 우리는 반신반의라 그러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현재 상황과 주변을 보니까 내한테 이루어지겠나? 나에게 이루어지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결핍만 눈에 보이고 그로 인해서 걱정거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데 후사도 없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재산이 쌓이면 뭐해? 그 상급이 무슨 소용이에요? 땅도 좀 있으면 약속이 땅 주시면 뭐해? 물려줄 상속자도 없는데. 그런 마음 이해가지 않습니까? 조카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조카도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다 떠나버렸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딱 정리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2절인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키운 하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메섹 사람은. 예.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당신 책임이야. 당신 책임. 하나님 책임이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씨도 안 주셔가지고 자식도 못 낳게 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가운데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과 불편이 있어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믿어요, 믿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불평하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는 아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간절히 아이들 지금 대학생인데 간절한 기도는 뭐 원하는 게 있어야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친구들과 온 사람도 있고 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을 품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근데 이 소원이 나의 세상적인 욕 채우기 위한 것이면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 스스로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숙한 기도는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합치될 수 있도록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desire,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 보시고 하면은 뭐 그냥 인생 낭비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어떤 그 로봇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받는 성도라고 봅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원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대상과 어떤 일을 사랑하면 애지중지 더 보고 가꾸고 사랑을 쏟아붓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들어간 성경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말씀에 관심이 있나 없나 그걸로 판결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소원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데 못 놓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인이 상속자가 됩니다. 이 깊은 소원을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씨, 단수형입니다.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장막에서 데리고 나가서 밤이었나 봐요.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밤에 요즘같이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총총히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한 6,000개에서 7,000개 사이라고 합니다. 그 세보라 그러는데 그게 셀 수 있겠어요? 하루 밤 내내 새도 못 셉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넙죽 엎드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unbelievable 어떻게 믿어요 이걸?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비주얼 눈으로 딱 보여주는 생생한 것이죠. 아니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긴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들 하나 없고 아내는 이미 갱년기에 접어들었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왜 창조주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6절 말씀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를 그의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겼다는 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여겼습니까?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착한 행실, 아브라함의 좋은 성격, 훌륭한 인격,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모은 재산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 했을 때 갈대아와 우르와 하란을 떠나 순종했잖아요. 그때 아유 네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순종했구나 너는 의롭구나 구원의 대열에 들었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 순종에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와 반영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참 의로운 인간이구나 의롭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쓸데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의로운 행위죠. 그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아가서 대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11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전리품의 그 많은 귀한 재물들 다 포기했어요. 물질적인 욕심 다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것을 의로 봤습니까?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딱히 한 게 없어요. 믿기 어려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많은 별들,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믿어서 이롭다고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자기 몸에서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언약,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이 씨는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 약속을 우리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목숨 걸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더 많이 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탐욕을 내려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기심으로 인해서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렇게 인정하셔야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거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는 그게 더 귀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구원의 축복이어서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땅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반신반의해요. 왜 이 땅을 다 주겠다, 땅을 너가 주인 되겠다 했는데 왜 반신을? 눈에 딱 보니까 자기는 뭐 몇백 명 되는 가수가 있긴 하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부족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백전백패죠. 객관적인 이 승산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십니다. 계약.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계약을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것도 다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행해졌던 일반 관행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식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우리는 종이 써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옛날에 사인하고, 우리는 도장 찍었잖아요, 한국에서. 여기서 도장 안 찍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인하시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사인합니다. 시대마다 폼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각 시대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코드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보면은 3년 된 암염소, 수량, 쌈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 시대에는 계약을 할 때 살아있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들여서 그 두 계약 당사자가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간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이걸 지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고, 이걸 안 지키면 이처럼 몸이 반쪽이 돼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수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생명의 피를 흘린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 어떤 피의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 제 뒤에 지금 성찬식 테이블에 원래는 앞에 놔두는데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지금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몸이 반쪽이 나지 않았지만은 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을 들이셨잖아요. 생명을 들이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설명하셨어요. 하루 잡히시던 날 밤, 그 하루 전날 밤에 성찬식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빵을 쪼개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빵이 탁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쪼개질 몸으로 비유하셨고 포도주 빨간 이게 술이니까 하면서 피 색깔을 같잖아요. 흘리실 피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빵과 포도주, 요즘 포도주스를 마시지만 마시면서 그걸 상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원래 성찬식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야 라고 탁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제 복음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짐승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흑암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다시 밀려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읽고 하는데 두려움에 뜰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면서 사탄과 마귀의 근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후손들이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들 장차 600년 뒤의 일을 설명하시는데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부자가 되어서 나와서 땅을 차지하는데 그 넓은 땅, 이스라엘 땅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모든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는 자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은 600년 후의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많은 영상이 떠오르고 있는데 많은 피난민이 지금 400만, 10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옆에서
그 돈바스인가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자기들은 일상을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갑자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세월을 견딥니다. 견디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먼 미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에 보여주시고 15절에는 너희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는 축복, 이 일생의 평강,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과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언약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돌아봐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흑암과 두려움,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요 큰 상급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심치 말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오 상급이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전염병, 창궐하는 전염병과 그리고 경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믿음 가운데 구원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 어떤 흑암과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이아이벨리 한인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